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서로 원수 같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 전통과 율법, 그 서로 다른 율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 때문에 서로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이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또 죽이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이 12장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어요. 12장 마지막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계셨죠. 그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다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정말 아주 작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900원, 1000원 정도, 뭐 지폐로 따지게 되면 한 1000원 정도 되겠죠. 1000원 정도, 그날 그 돈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가족,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먹어야 될 식량을 사야 되지만 그 식량을 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헌금하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 넣은 이 여인이 정말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여인을 본받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덧붙여서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시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왜요?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12장이 맞춰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13장 이 전체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말에 관한 말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1절부터 13절까지 이 종말의 서론.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때 end time이라고 하거든요. end time.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은 알겠죠. 마지막 때 end time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될 텐데, 새해 첫날, 2023년 새해 첫날, 목사님은 왜 재수없게 새해 첫날부터 종말에 관한 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나,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올 한해 2023년도 한 해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그러면서 여러 말씀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순서대로 지금 마가복음이 쭉 연결돼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13장까지 왔는데, 이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또 13장 전체가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쭉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은
서로 교대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이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나와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죠. 이제 성전에 계시다가 성전에서 나가세요. 성전 앞에 이제 헌금함이 있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고, 이제 성전에서 다 이제 볼 막 뒤집어 엎으시고 다 한 다음에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성전 맞은편에 보면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어요. 거리는 제 경험상 서쪽 문 쪽으로 해서 쭉 동쪽으로 해서 쭉 나가면은 차를 타면은 지금 거리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감남산까지 올라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거리를 이제 걸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 위로 쭉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나가시는 과정 속에 제자 중에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성전을 나가는데 성전 돌을 보면서 성전의 벽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와,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이 크고 웅장한 돌들을 좀 보세요. 야, 이 건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예수님한테 이 성전에 대한 그 큰 돌들에 대한 이 감탄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지금 나오는 이 모습,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이에요. 저도 여기를 갔었는데 서쪽 벽에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서쪽인데 저 위에는 황금돔이죠. 저 황금돔의 돔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 설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체가 무덤이 저기 있다. 그래서 무슬림과 이슬람과 또 유대교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황금돔이에요. 저 황금돔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헤롯 성전, 이 서편 동전 이 광장에 있는 데인데 저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이죠? 항상 저곳에는 유대인들이 저 서쪽 통곡의 벽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저 서쪽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슬픔과 애도를 가지고 저곳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었냐면 기초석이 뭔 줄 알죠? 사방에 기초를 이 성전을 쌓기 위해서 제일 먼저 놓는 기초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구탱이에 있는 기초석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약 15m예요. 감이 없죠? 길이가 15m,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너 뛰어넘는 곳이 15m 정도 돼요. 저길 넘어가요. 길이가. 그리고 폭이 3.5m. 폭이 3.5m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정도. 그 다음에 높이가 6m. 이게 뭐냐면 돌 하나의 크기예요. 기초석 하나가 이만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인 거죠. 기초석 내구탱이에 그만한 돌이 그냥 똥똥똥똥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기초석을 보면서 야, 이 큰 돌 이걸 어떻게 옮겼을까요? 야, 하나님의 성전, 이 놀랍게 크게 지어진 이 성전, 야, 헤롯 대왕 참 대박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 성전의 외형적인 겉모습을 보면서 막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고 예수님한테 막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제자의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지금 나오죠?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있는 돌 하나도 그냥 쌓여 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곳이에요. 이 황금돔, 아까 보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무슬림과 유대교 간에 그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곳에는 이곳만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라는 유일신, 전통신, 선민사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성전이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건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삶의 근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어떤 삶의 근간이 있었어요? 유교의 사상이 있었죠. 유교 사상. 유교 사상이 무너지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땠어요? 저는 조선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전해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상투를 트는 거 이거를 자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주신 내 몸을 건드린다. 수지 부모 뭐라고요? 수지 발부 부모 뭐? 이제 늙어서 기억도 안 나네요. 수지 아무튼 최수지도 아니고 이수지도 아니고 아무튼 수지 발부 아무튼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부모님이 주신 나의 몸을 건드리는 것 이거는 정말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들은 어땠어요? 양반들은 전쟁이 나도 뛰질 않았대요.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 다녔지. 이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깊숙이 뿌리내린 유교 사상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선민 사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과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왜 이런 얘기를, 이 제자의 마음속에, 이 제자의 생각 속에는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차 있었을까요? 이 제자는요, 이 성전의 외관만 보는 관점이 거기에만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던진 제자는요, 성전의 겉모습을 보는,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이 제자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성전 건물 자체를 이스라엘의 이상으로 여기면서 이 성전을 우상화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은, 이 건물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마치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 우상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주전 70년,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디도 황제라는 것은 티투스라 그래요. 로마의 티투스라는 황제, 디도 황제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거든요. AD 70년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요세푸스라는 역사사가 쓴 책에도 나오는데,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제자의 했던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겉에 보이는 외형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외형을 중요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정신을 보신 거예요. 성전의 정신. 여러분, 성전,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성전의 원래 정신은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모든 기도하는 자의 집이었어요. 기도하는 집. 그런데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세속화되어져 있는 성전을 꾸짖으시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안에서 장사하고 돈벌이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일을 하셨어요. 세속화되어 있고 부패화되어 있고 강도의 소굴같이 변해버린 이 성전, 그 잘 변질된 성전의 정신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변질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파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오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 그 의미가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대하고 거룩한 성전이지만 그 성전 역시도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요, 성도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정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베르사체 옷 입고 다닌다고 내가 명품이에요? 옷을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내가 명품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옷을 비록 메이커가 아닌 비메이커 옷을 입고 다니지만 내 안에 예수의 정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요,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을 우습게 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결코 우습게 보지 않으세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사람이 내 안에 예수의 관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변질된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침례는 받았지만 예수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침례가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예배를 뭐하러 드리는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변질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2박 3일 동안 이그나이트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서 3년 동안 억류되셨다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풀려나기를 위해서 2년 6개월 동안, 2년 7개월 동안 감옥에, 북한의 현재 감옥에 갇혀 계시면서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으셨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내리더래요. 사형 선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사형 선고에서 무기교화형, 무기징역, 그러니까 노동교화형을 받으셔서 교화형 일을 2년 동안 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캐나다 시민권이 있으셔서, 우리나라 목사님이시지만 캐나다 시민권이 있으셔서 다시 캐나다로 이제 풀려나신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시고 캐나다 큰빛교회죠. 큰빛교회 목회하셨던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건 신앙이 장난입니까? 예수 믿는 게 장난입니까? 이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니에요.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사실, 그 구원을 받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장난입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교회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간직하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가서 앉아 계실 때 몇몇 제자들, 오늘 3절에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따라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그럼 언제, 어느 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때와 징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들이 볼 때는요, 이 질문을 한 거는 분명히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종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말세, 종말. 그 종말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마지막 때 종말에 그때가 언제이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럼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종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가 5절부터 볼 수가 있어요. 먼저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아멘. 첫 번째, 종교적 유혹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적 유혹.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는요, 종교적 유혹, 즉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시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면서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구원자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JMS 알아요? 여러분들 대학 가면 JMS 선교단체가 막 있어요. JMS 선교단체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많거든요. 잘 봐야 돼요. JMS는 뭐냐면 정명석이에요. 정명석. 감옥 갔다 나온 지 1년인가 2년 됐어요. 왜냐하면 신도들, 아주 이쁜 여자 성도들을 성폭행해서. 그런데요, 또 나와갖고요, 또 그런 일을 해요. 돈이 얼마나 많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정명석한테 바쳐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바쳐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말이 됩니까? 사람이랑 관계를 가져서 구원받아요? 자기의 몸이 깨끗해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JMS라는 이런 이단이 있어요. 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단 누구예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이단 신천지.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막 골골거리고 잘 나타나지도 않죠. 10만 명이 넘었어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교회를 지어서 신천지 교회로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유성 온천역 가면요, 검은색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에 책 같은 거 막 꽂아놓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책자를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 근처에. 그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예요. 이제는요, 전도를 코로나 기간에 직접 만나서 전도를 못하니까요, 그냥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책 같은 거, 책꽂이 이렇게 해놓고 책 같은 거 막 꽂아놓고요, 그거 와서 이렇게 들춰보는 사람한테 다가와서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해요. 그게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보혜사. 인간이 어떻게 성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건이도 성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엄청 큰 이단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 여러분 일화라고 아세요? 일화? 축구단도 있죠. 통일교 일화. 지금은 그 문선명이 죽어서 그 아들이 또 그 와이프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통일교 역시도 이단 사이비 종교예요. 또 여기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장길자, 지금은 그 남편이 죽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이 죽었어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죽어서 그 와이프가 하나님이 됐어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죽고 물려주고, 죽고 물려주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런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자신이 재림 예수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교적 유혹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은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미혹의 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어떤 것들, 그거는 미혹의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미혹의 악한 영들에 끌려다니지 않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직 마지막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에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에 일어날 것이다. 여기까지. 두 번째는 정치적 혼란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전과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내전과 전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전이 있는 나라 어디예요? 시리아. 시리아 내전이 있어요. 또 아직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전을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또 이라크와 이란, 쿠르드 난민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라크 내전도 있고요. 러시아, 지금 러시아에 있는 내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면 러시아와 체첸과의 내전이 있었는데요. 러시아 공화국 내에서도 체첸이란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 소수민족들이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체첸 이 사람들을 이제는 우크라이나로 보내요. 전쟁을 하지 않고 돈을 줘서. 이 체첸 사람들이 굉장히 등치도 좋고요. 막 반군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게릴라전을 해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이 체첸 사람들이 잔인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우크라이나 속에서 게릴라전을 일으키게 한대요. 실제로. 여러분 내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간다 내전도 있고요. 수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콩고,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계속 내전이 있어요. 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지금 숨막히는 홍콩, 중국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 소수민족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눈앞에 있는 북한과 대한민국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북한이 또 뭐 쐈더라고요. 계속 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뉴스 보니까 오늘
오늘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까지도 불바다 만들 수 있는 핵탄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4발을 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휴전 국가예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해외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는 걸 상당히 두려워해요, 사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전쟁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절대 우리나라는 전쟁 나지 않는다. 아니요.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우리 그 컨퍼런스 기간에 목사님들과 모였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탈북민들한테 여러분 북한 지금 심각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 정치적 혼란이 반드시 있어요. 세 번째는요. 8절 후반부에 나와요.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해산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